예수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부활한 공동체를 하나로 잡아주셨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공동체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기도는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한 각자의 삶 안에서 하루에 여러 번씩 봉헌하는 주님의 기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부활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어느 소리와는 달라질 겁니다. 수많은 영성신학자들과 문학자들의 많은 잉크를 흘리게 했던 기도,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 직접 만드신 기도, 어떤 성인은 이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 한평생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밖에 묵상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하느님의 기도. 때로는 너무나 흔하게 쓰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불감증에 빠져버린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들고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불교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신자들도 외우면은 하겠죠. 주님의 제자에게 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자인 척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무늬만, 이 김웅열 신부가 사제생활 하면서도 무늬만 제자인 척 하는 사제요, 또 여러분들이라면 하루에 10번을 주님의 기도를 외워도 그 내용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특별히 분명하게 제자의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살 때에만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그 내용의 순서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3가지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먼저 하느님께 최상의 위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와 소원에 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이 정당하게 자리 잡으실 때 모든 것이 정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 첫마디에 하느님께 찬미 영광을 얼마나 드리십니까? 청원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할 때 오늘 이 주님의 기도처럼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그분이 앉으실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져야 되겠죠. 기도는 하느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 부분 세 가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빵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죄를 구합니다. 과거를 하느님께 구하며 하느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험이 올 때 도움을 구합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시험이 들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이 불과 몇 줄 안 되는 짧은 기도 안에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험난한 유혹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 기도는 정말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더 이상 빼고 더할 게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기도, 사람의 묵상으로 쓰여진 어떤 기도보다도 이 주님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보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기도이다 보니까 감히 우리 인간이 손을 대거나 뺄 수조차 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부활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갈구할 때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느님께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생명 주관자이신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기도입니다. 미래의 유혹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진리를 주시는 분, 또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령이신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부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자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양식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색처럼 불타하여도 우리 죄 사함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기도예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또 다른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느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너무 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대실 위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기도가 된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무늬만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진정 충성을 바치고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하느님에게 헌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가르쳐준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사제도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 외울 때마다 하느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아셔야 될 겁니다.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어떤 성인은 이 주님의 기도를 정말 완전히 묵상하고 싶어서 한평생을 묵상했지만은 단 한마디밖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 지금도 많은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한마디 가지고 몇 년 동안을 묵상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가지고 몇 년을 눈물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미사 중에 저는 가능한 한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 역시도 미사 드리면서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교우들과 똑같이 템포가 후다닥 해치는 식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앵무새 외우듯이 외우는 거지. 주님 앞에 신부님 어떤 기도를 바쳐야 됩니까? 하고 묻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천천히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주님의 기도의 뼈대를 알려드렸습니다. 전반부 세 가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요,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도는 늘 전반부에는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그분께 대한 영광이 앞서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부터 첫머리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속사포처럼 하느님에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단추를 채우고 있는 걸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은 기도만큼 내 집을 철로 다물타리를 만드는 것은 없다. 또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 물었을 때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오늘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은 복음 첫머리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참다운 기도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길게 오래 할수록,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수록,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께 대한 지향이 없고, 그리고 입으로는 몇 시간 동안을 떠들어도 밖에 나가면은
가난한 이웃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말을 되풀이하고 그리고 길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니다. 생명이 없는 기도다. 이제부터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보통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기도 이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을 피정 지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할 때는 자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귀한 기도를 내가 지금 못 느끼면서 그냥 하고 있구나. 불감증에 걸려 있구나. 이 세상 어느 기도보다도 중요하고 은혜로운 기도지만 가장 은혜스럽지 못하게 내가 중얼거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의식적으로 하고, 또 그것이 훈련이 될 때는 주님의 기도를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어느 시간에 주님의 기도를 혼자 하건 여럿이 하건 미사 때 하건 성무일도 때 바치건 어느 때 해본 간에 주님의 기도의 그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 또 그것을 따라하는 그 제자의 또 다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간청합니다.